오늘도 빛과 소금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매일매일 행복과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 시작합니다. 사단이 보낸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집착.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관계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도전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단도 사람을 사용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는 당신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지만 더 자주 사용하는 전략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관계를 이용합니다. 사단은 당신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당신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당신의 목적을 흐리기 위해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고 관심 많고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혼란, 통제, 불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이 보내는 사람의 7가지 특징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이나 판단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방비로 공격당하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저를 지켜주세요. 눈을 열어 분별하게 하소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빛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단이 보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표면적으로는 관심과 애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조종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보내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집착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시간과 신뢰 위에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는 평화롭고 균형 잡히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보낸 사람은 반대입니다. 그는 조급합니다. 그는 빠르게 감정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는 당신의 삶 속으로 억지로 들어오려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강요하고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려 들고 끊임없이 감정을 압박합니다. 그는 왜 내 연락을 바로 안 봐? 너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우리는 하나야. 내 인생에 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입니다. 사단은 타이밍을 조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와 인내로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조급함과 혼란으로 밀어붙입니다. 이 차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을 듣는 사람, 집착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당신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 포장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4-5. 사랑은 기다릴 줄 압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공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억압, 조급함, 그리고 내면의 혼란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때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봐야 할 때입니다. 혼란, 불안, 압박, 이런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은 사랑과 기쁨, 평강을 주십니다. 그와 반대되는 감정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적 조작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을 조작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당신의 결정을 흔들려 합니다. 당신이 거절하려고 하면 피해자인 척하고 당신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찔림을 통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짓누르고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거짓 죄책감을 사용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관계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관계가 제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놓아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는 기쁨과 쉼이 따릅니다. 사단이 보내는 관계는 혼란과 중압감이 따릅니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이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물질주의로 유혹하는 사람이라는 두 번째 특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2부 물질로 유혹하는 사람. 형제 자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흔히 놓치기 쉬운 위험 중 하나는 겉으로 보기 좋은 것에 속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사단은 세상적인 풍요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조용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전략은 겉으로는 친절함이나 관대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조작이고 통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마태복음 619.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당신의 시선을 영원에서 현재로,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선물과 호의를 베풀며 물질적인 풍요로 다가온다면 그것만으로 그를 믿어선 안 됩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는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길들이고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번영은 사람을 세상에 묶는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그의 안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입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도 모른 채 그 안락함에 길들여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욕구를 자극합니다. 특히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 안정되고 싶은 바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을 축복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관계를 통해 우리를 묶고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명품을 사주고 비싼 식사를 사주고 호화로운 약속을 해줄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말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우선하시지 겉모습의 화려함을 우선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물질적 유혹은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고, 처음엔 편하고, 처음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식게 만듭니다. 기도는 줄어들고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메시지를 더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덫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당신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짜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질은 사라지지만 믿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참된 관계는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거짓된 관계는 당신을 세상의 불빛에 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는 내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안락함 속에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가? 만약 어떤 사람의 관대함이 당신의 결정을 조종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죄책감을 유도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덫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는 새로운 유혹을 발명하기보다 우리가 이미 아는 진리를 흐리게 만들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는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까?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까? 감사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주느냐보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관계가 저를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끄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사단은 진짜 축복이 오기 전에 가짜를 먼저 보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쳐서 하나님의 진짜 선물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참된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헌신을 피하는 사람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별력을 날마다 더하실 것입니다. 3부 헌신을 회피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깊고 귀한 가치 중 하나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열매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든 관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두렵고 불편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는 헌신을 자유를 억누르는 족쇄처럼 보이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헌신보다 자유로움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책임지지 마라. 너 자신을 먼저 챙겨라.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영적 무책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사랑과 진실 그리고 신실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관계를 통해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심으려 합니다. 헌신을 피하는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만을 위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좀 아니야.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그의 말은 늘 흐릿하고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는 명확함이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는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보낸 사람은 방향이 없습니다. 그는 계획을 피하고 책임을 미루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의 4가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신성해 보일 때 악마는 그 가장 가까이에 있다. 이 말은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것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헌신을 피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에서의 도망일 수 있고 사명에서의 탈선일 수 있습니다.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헌신은 없습니다. 이 기준이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헌신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고 있다면 그 이유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나를 그 사람에게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26장 23절은 말합니다. 악은 악을 끌어당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해로운 관계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특정한 본성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누군가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보다 그의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헌신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보호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불안하고 불확실한 감정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철저히 헌신적입니다. 지속적으로 헌신을 회피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당신을 영적으로 소모시키고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신실한 언약 안에 살기를 당신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관계는 거룩함을 세워야지 회피와 무책임을 용납해선 안 됩니다. 믿음은 사랑과 책임 위에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그 책임을 기쁨으로 짊어질 줄 압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 외롭고 지쳐가는가? 만약 그 관계가 당신을 더 고독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당신을 세우고 쉼을 주며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4부에서는 그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라는 주제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계속 걸어가 주세요.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4부 함께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함께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식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며 예배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요? 관계란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안의 관계는 서로를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 통로를 이용해 우리의 영혼을 조용히 무너뜨리려 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된다면 그건 분명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관계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관계는 아무리 감정이 깊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보낸 사람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말도 잘 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기도가 불편해지고 영적 대화는 사라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처음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예배 한 번쯤은 빠질 수 있지. 기도는 내일 하면 되지. 말씀은 나중에 보자.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아득히 멀어져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아주 정확하게 경고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부드러운 경사, 이정표도 없는 길, 표지판도 없는 길, 영적으로 멀어지는 길은 항상 조용히 은근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십니다. 기도할 때 집중이 되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심지어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의 깊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의 도구가 바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멀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흐리게 만듭니다. 그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함께하면서 예배보다 감정에 끌리고 말씀보다 분위기에 휘둘리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린다면 그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진짜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당신을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감사하게 만들고 더 말씀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더 예민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멈추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도 당신이 영혼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고 있을지 모릅니다. 관계가 죄로 당신을 이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지 감정을 기준으로 하면 끝없이 무너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전 6장 18절. 성적 타협은 영혼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그건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을 버릴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 이름을 빌려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누군가와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커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관계가 저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회복의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회개는 지체 없이 해야 할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분별은 매일의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돌이키는 자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4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과거의 죄로 다시 유혹하는 사람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점점 더 깊은 분별이 필요한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밝히실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